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했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면 어떤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한다면 죄란 의롭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의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죄인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의롭지도 않고 죄인도 아닌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의롭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됐든 죄인이 되었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의로움을 예를 들어 말하면 강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상류를 향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노를 저으면 배는 상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 젓는 것을 딱 멈추면 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하류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을 멈추면 의롭지도 않고 죄인도 아닌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절로 죄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요.
동성애 잘못된 거죠. 낙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외 관계 부부가 아닌 바깥에서 부정을 하는 거죠. 혼전 관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성적 관계를 맺는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잘못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지금 합리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잘못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의로움을 버리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아지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류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하구나.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아픔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 생각을 못해요. 그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기도도 부족하죠. 말씀도 부족하죠.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몰라요. 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의가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첫째는 행위의 의입니다. 행위의 의. 이 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이런 모든 것, 우리 마음에 속한 것들조차도 정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행위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영혼만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도 못 구원하고 자기 아들도 못 구원하고 자기 영혼만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한 의인들이 있죠. 노아와 욥과 다니엘.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정말로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금식하고 회개하며 나와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의도 온전한 행위의 의는 아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완전한 행위의 의를 소유한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는 믿음의 의죠. 이 의를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의가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입니다. 실제적인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죠. 그러나 이 믿음의 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의예요.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졌다.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말에 묻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묻어간다. 우리가 예수님께 묻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부모님 손잡고 천국은 못 가지만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묻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믿음의 의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의를 가진 자와 의를 가지지 못한 자로 우리가 나눠집니다. 뭐 한국인, 일본인, 뭐 국적별로 나눠지지 않아요. 남자 이쪽으로, 여자 이쪽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재판정에 우리가 다 세워지는데 의를 가진 자 왼쪽, 오른쪽으로, 의가 없는 자 왼쪽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의를 가진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의 보상을 받습니다. 선한 모든 일의 보상이 주어져요. 의를 가진 자에게. 그러나 의가 없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뭐 몸 팔다가 주님 앞에 나온 여자를 보고도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같이 살지 말아라. 따뜻하게 해주신 예수님인데 바리새인들만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리새인들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는 자는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화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의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의 의도 없고 그들이 자랑하는 행위의 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겉만 그럴듯하지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오물이 가득해. 마음은 더럽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행위의 의도 없고 믿음의 의도 없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편에 분류된 자들,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 복 있는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 하나님 앞에 갈 때 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행위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의가 믿음의 의. 예수님께 묻어가는 의. 그 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은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 화폐 단위예요. 한 문화라는 것은 노동자의 석 달치 봉급과 비슷한 액수랍니다. 한 문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 귀인이 자기 종들을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 거죠.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너에게 한 문화씩 주고 갔는데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보자. 한 종이 나와서 주님, 제가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억을 제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이죠. 1,000만 원 주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1억 남겼으니까. 주인이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이라는 건 10개의 도시를 말해요. 예, 저기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이런 거 한 10개 합치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종들이 행한 일에 비해 보상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그 보상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비유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비해 주님의 상은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예요. 기대 많이 하세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이 또 와서 주님 주신 한 문화로 제가 열심히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칭찬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씀 안 하시고 네가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은 없지만 그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은 받지 못하지만 행한 만큼 보상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문화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성된 것이 착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충성된 것을 착하다고 보시고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란 뭘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충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이 비슷하지만 또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란 뭘까요? 회사에 사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충성한다는 건 뭐냐면 사장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어떻든 간에. 자기도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충성하는 직원은 사장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게 충성된 직원이에요. 유능한 것보다 충성된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리예요. 사장님이 유능한 직원과 충성된 직원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된다면 누굴 선택할까요? 한 사람을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한 사람을 남겨야 되면 누굴 남길까요?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성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통치자세요. 회사의 사장님 같이, 나라의 주권자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매일같이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고 앉아서 그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교회에 오면, 우리 엠마오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동산이죠. 제가 전에 있던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고 앉아서 그 교회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충성된 종들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님 저런 소리 맨날 하는 소리 언제 끝나나? 이렇게 그냥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진실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또 많은 그런 업적,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성은 신앙 연륜과도 상관이 없고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일수록 충성도는 더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고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입교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 아주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을 때 거기에 아주 전심전력으로 반응할 때, 그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초신자들 간혹 봤어요. 많지는 않아도.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 하나도 허투루 안 듣고 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걸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이 없어. 직분에도 상관이 없고, 어떤 성경 지식, 재능,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충성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동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유사한 스토리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고 먼 여행을 떠나는데 그 죽어간 그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는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건강, 재능, 능력,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세요. 많이 주신 사람이 있고 적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다 동등하게 한 문화씩을 주고 주인이 길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들을 의미해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요. 시간은 동등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동등하게 주어져요. 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다 동등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다, 얼마 전에 처음 입교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받은 만큼 남기면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에는 자기가 받은 만큼만 남기면 칭찬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내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내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다르게 받았다 해도 받은 것 가지고 충성하면 칭찬은 똑같고 하나님의 주신 보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하고 있는 거고, 이 문화 비유는 달라요. 문화 비유는 모든 종들이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똑같이 받았는데 한 문화 받은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남긴 자에게 더 큰 칭찬 주고 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남겼냐에 따라 그 칭찬과 보상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판결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가장 섬세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아주 사소한 섬김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소한 섬김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보상으로 계수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생수 한 병 갖다 줬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오잖아요. 생수 한 병 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른 뛰어나가서 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셨거든요. 냉수 한 잔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큰 기대를 했던 것들이 그날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나팔을 불었거든요. 내가 예전에 1,000,000원 헌금했어. 1,000,000원 헌금해서 교회 의자도 사고 책상도 사고 뭐 에어컨도 사고 많이 샀어. 그 얘기를 10번, 20번, 100번도 해요. 상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면은 1,000,000원 헌금한 거 상 받겠지. 상은 못 받아요. 이미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자랑할 때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후에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주 공의롭고 섬세하게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공통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게으른 종. 1달란트만 받았는데 1달란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주인 앞에 그거 가지고 나온 종이 있어요. 또 1문화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한 종이 있어요. 이 두 종은 공통점이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오히려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인색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긴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인색하게 주셨고, 내게 능력을 인색하게 주셨고, 내게 시간을 인색하게 주셨고, 내게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좋지 않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좋지 않은 아내를 얻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늘 불평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진 그 1달란트, 1문화마저 빼앗기고 그 주인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뭐 상은 고사하고 가지고 있던 것조차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이 비유만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되리라 했으나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주인을 만났을 때 책망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의로운 보상을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에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의롭지 않은 삶이에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나. 그거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모든 충성을 계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하겠죠. 마치 이 종들이 몇 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문화를 남겼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충성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계산될 거예요. 그럼 그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일생을 살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내가 허투루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어떤 집은 모래 위에. 근데 이 두 집이 세워진 후에, 완성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바람과 비가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닥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집에 임한 환란은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환란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환란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목적으로 환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환란을 피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환란은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환란은 다 똑같이 받았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예요. 열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10명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 집도 집이 의미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는 다 평생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거에 믿는 사람들의 그 세워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환난 날에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견딜까요? 우리는 이 집, 두 집 자체가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집을 하나는 부실하게 짓고 하나는 견고하게 지어서 집이 무너지고 안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집의 건축 자재는 똑같이 썼어요. 건축 방법도 똑같고 이것은 같은 재료로 만든 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달랐다. 그게 관건이에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집은요, 우리의 신앙의 외형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무너지는 집이든 무너지지 않는 집이든 외형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외형도 겉으로는 다 비슷해요. 같은 예배를 드리죠.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예배도 다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각각 열심히 잘 하니까 외형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믿음을 지켜요. 그것이 왜 그러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집에 놓여진 기초가 집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초. 기초에 따라 집이 세워져 그대로 보존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놓으려면 깊이 파야 돼요. 언제까지 땅을 파야 되냐면 반석이 나타날 때까지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반석이 나타날 때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고 집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깊이 파야 돼요. 반석이 보일 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무너져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얄팍하게 그냥 대충 하다 끝내지 말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기도, 얄팍한 말씀, 얄팍한 헌신. 조금 일하다가 좀 수틀리고 힘들고 괴로우면 집으로 가버리고 그런 헌신은 그냥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환란을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환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깊이 내려가서 세운 집은 환란이 와도 견뎌요. 믿음을 보존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평소에 세워갈 때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깊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 것처럼 깊이 파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해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질 때까지. 성경 어느 부분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만약에 내가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사 제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기도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냐고요. 주님이. 봉사를 해도요. 그냥 대충 하다가 막 수틀리면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그런 봉사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봉사 속에.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외로울 때 그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해야 돼요. 맨날 즐거운 봉사만 하려면 뭐 누가 못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오늘 몸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가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게으른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